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로 아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셔서 살 수 있는 기회, 또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성전에 올 수 있는 기회, 믿음 주셔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내게 차려주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구원론과 교회론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에서부터 그런 내가 이제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런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대한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첫 번째 해답, 즉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또 그 결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이전과 이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설교를 이끄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인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구원받기 이전 그 원래의 내 모습에게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왜? 죄와 타락 때문에. 물론 이 죽음은 원래의 생명과의 단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 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등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런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그런 이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먼저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또 시대의 사조, 세상의 풍속,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삶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실상 그 뒤에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를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자리하고 있고 결국 그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 그 배후에는 반드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절대로 그 존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존재를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양극단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귀를 무시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를 늘 의식하고 대적하고 무찔러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세상을 쫓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이들은 자연히 육체의 욕심과 또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 본문은 그런 이들 모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는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임하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맨 첫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의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거기가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즉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또 누구였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압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만큼 진노하셨구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 그 죄를 사해야 할 만큼 그분은 죄를 싫어하고 또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놀라운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 즉 우리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을 때 저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4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한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나를 넣어서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은혜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의 은혜.
여러분, 한순간 전혀 가능성이 없던 우리 인생에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이 문장의 주어가 바뀝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4절 보세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의 원뜻은 함께 고통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죄값으로 다 멸망하게 될 우리를 보시면서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럴 의무가 없으신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구원이 바로 그분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한다면의 사랑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들 대부분의 사랑은 사실 여기에 머뭅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데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이어도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내게 없음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런 죄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 그분이 주신 긍휼과 사랑, 먼저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여타한 죄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틀리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더럽고 악한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그 죄가 별것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그때 우리들의 회개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워낙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와치의 찬송시, 여러분 147장, 찬송가 147장 4절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분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또 철이든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과 6절은 아주 중요한 동사 3개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놀라운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즉 우리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놀라운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일어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인 겁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7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여러 세대에게 간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거죠. 그분이 뭘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게 구원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는 모습이, 그 믿음의 행보가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멋진 간증들이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왜 그 은혜를 먼저 주셨다고요? 그분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오늘도 제 안에는 저희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귀한 유산으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그게 어떤 바탕이에요. 바탕화면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신앙적 멘토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사실 본받을 점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 앞에 어떻게 진실되게 살려고 했는지, 또 그 성도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를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 생활, 말씀 사랑하는 모습, 또 그분들의 진실된 믿음의 반응, 또 순종 등등이 저에게는 보이는 간증으로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분들의 그 삶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는 증거들과 간증들이 묻어나오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인 제가 분명히 보게 된 거죠.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형성된 저의 믿음이 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고 전달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그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여러 세대가 사용되고 또 계승되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이에요. 꼭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우리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인 우리 하주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땅에 보여주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도요, 그런 이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로 이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여러분이 이 8절과 9절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공로가 완전히 배제되어집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가 그냥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값싸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네포 목사님은 이를 통렬히 비판합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공짜잖아. 그러니까 믿기만 해. 그냥 땡 잡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실 공짜 맞습니다. 거저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구원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림으로써 그래서 주신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들 구원의 대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할 만큼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잠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라는 당신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진노와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대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모두를 다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출발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인격적인 반응.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에베소서 2장의 이 엄청난 구원의 신비가 비로소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선물. 그 다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자연히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한 예수님,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본문, 오늘의 본문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분의 의도와 목적대로 남겨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분이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시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인생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자존감을 둘 그 기초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지 아니하고, 직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나 어떤 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진 구원의 작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빚어진 작품들입니다. 자긍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사와 찬송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서서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만들어진 작품이 된 것입니다. 혹시나 믿음이 중요하지, 그래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사는 행위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사실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 행위는 구원의 자격 요건이 아닌 게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행위는 구원받은 이의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행위를 내세우지 마세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선한 일이고 선한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허락하실 때 함께해 주신 목적이고 또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 인생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며 전전긍긍 아둥바둥하며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오늘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이전과 이후입니다. 무엇이 이전과 이후의 경계를 가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진노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대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앞에 있는 2절 구원받기 이전에 사는 것하고 10절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것을 표현할 때 동일한 단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 사는 것을 표현합니다. 둘 다 사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사는 내용은 천지 차이예요.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후에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하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삶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작품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은 틀림없다. 선한 행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를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죠. 전적인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구원으로 인한 나의 변화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존감을 가지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 작품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으니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분명히 다른 명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과 후가 놀랍게 변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남겨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산 증인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인 복된 주의 백성들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음의 증거로서 선한 일과 행위가 따라오는 복된 성도와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